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입니다. 하지 않았느냐, 슬기 있는 자들이냐, 미련한 자들이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의 문장은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등불이 꺼져가니,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초저녁에 오실 줄로 알고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는데 한밤중에 오십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미련한 자들이 졸며 자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깨어 일어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많은 기름을 가져올 것을 생각하면서 좀 나눠 쓰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차라리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그러는데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후회가 됩니다.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문은 닫혔고 신랑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은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옳은 행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말씀이라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기름은 교회에 가서 들어야 말씀을 사는 것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으로 가서 들어야 기름을 사는 것입니다. 신랑이 들이닥친 후에 언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말씀이라는 기름을 채웁니까?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믿음, 성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을 어디 가서 급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라면 급히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고넬로의 가정에서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미련한 짓을 한 마술사 시몬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때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으며 사도들에게 임한 권능을 자기에게 주어 자기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시몬은 미련한 강구를 했다가 베드로의 저주의 소리를 들었으나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지적한 것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속이지요. 악하다는 것은.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에는 말씀 지혜 지식이 없었으므로 미련한 짓을 했고 하마터면 저주받아 망할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즉시 회개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신랑은 드디어 오므로 기름은 떨어져 가고 등불은 꺼져 갑니다. 기름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갑자기 급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평소의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말씀이 충만하였으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드디 오실지라도 등불 사랑의 열매 옳은 행실을 밝히 켜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성령도 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평상시에 말씀을 꾸준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등불 열매를 주님 앞에 내보이며 자신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둥대다가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꺼져가는 등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등불의 실체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등불이 꺼져간다고 했으니까 기름이 고갈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고갈되어 가는 것일까요? 성령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등불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음과 열매, 옳은 행실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가 있다는 말은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속이고요. 평소에 기름 말씀을 충분히 준비한 자가 슬기 있는 자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반드시 오실 것으로 믿고 준비했던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결국 생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